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꿈속에 주신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가 된다면 크게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형 에서와의 장자권 문제로 인하여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아버지 어머님과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이런 지경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가나안을 떠나서 바단 아람, 오늘 성경에는 하란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애삼촌 집인 하란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 이런 사정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지금 야곱의 모습은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형 보복이 두려워 부모님을 뒤로 하고 급히 지금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을 향해서 길을 가던 도중에 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해가 졌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홀로 돌로 베개하고 이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노숙하게 된 것이지요. 그날 밤 야곱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괜히 장자권 때문에 형의 미움을 사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객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에 가면은 외삼촌이 나를 기쁘게 맞아주실까? 가는 도중에 강도 때나 도적 때 나쁜 사람, 불량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찌할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아마 지나왔던 이제 삶을 회상하면서 추억에 잠겼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문득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야곱의 눈에 하늘까지 닿은 큰 사닥다리가 얼마나 큰 사닥다리인지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이런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세히 보았더니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바쁜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이제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이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 바라본 것이 몇 번 바라보냐면은 12절에 2번, 13절에 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을 바라봤다는 것이지요. 뭐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있고 또 바라볼 수가 있는데 3번을 봤다는 것은 집중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13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금방 함께 읽었던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은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또 내 자손들이 동서남북 각처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서남북에 퍼져나가면 좋잖아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지경이 넓어지면 좋잖아요. 그리고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 자손들이 동서남북 각처로 퍼져나가서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저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면은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꿈을 이제 꾸고 난 뒤에 문득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지요. 뒤에 17절에 보면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문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돌로 베개했던 그 돌베개를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까지 하지요. 20절서부터 22절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지금 당장 자신의 급한 신변 보호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신변 보호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의 당사자인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 너 후손 그 후손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내 말을 신뢰하고 내 말대로 행하면 너뿐 아니라 너의 후손까지도 그 후손까지도 영원토록 그 언약을 유효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연속성이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은 일찍이 야곱의 조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지요. 또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언약의 당사자인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향하여 가는 야곱에게 아버지가 야곱이 출발하기 전에 떠나야 되는 야곱을 불러놓고 이렇게 축복기도 하지요. 앞에 28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 앞에 앞부분 3절 4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과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현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각각 중구난번 따로따로가 아니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신실성, 언약의 연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절 말씀 한번 다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신앙은 나 하나 잘 믿고 끝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신앙은 연속성이 있다니까요. 인간이 이 땅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야 되는 유한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또 그 자녀가 그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언약의 체결자 되시는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맺은 약속을 그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유효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언약의 연속성,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우리의 신앙이 자녀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그 후손까지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신앙의 선대 되시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잘 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언약의 연속적인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이 사닥다리가 얼마나 크냐면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사닥다리 중에서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는 물난리를 시급했으니까 흩어지지 않도록,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성과 대를 쌓자 하면서 성과 대를 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뭐 보고 놀라면은 뭐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한번 뒤어버리니까 혹시 다시 있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쌓아 올린 것이 바벨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야곱의 꿈에 나타난 그 사닥다리가 단순한 사닥다리가 아니라
자세히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보면 사닥다리인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심부름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또 본즉, 다시 봤다는 얘기죠. 앞에 보고 또 봤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서서라는 히브리 단어는 나차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서다, 놓다, 정하다,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닥다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닥다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 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것과 서 있는 것은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앉았다는 것은 쉰다는 얘기고 선다는 것은 일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 한 상을 보여주신 뒤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지금 천사들을 통하여서 너는 잠들고 있고 지쳐 있고 피곤해 있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야곱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의 실효자인 이제 야곱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주변에 함께한 자가 없는 홀몸이었지만 장래의 삶도 막막하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은 야곱의 지금 패들에 처한 야곱의 그 현장에만 개입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복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정말 복중에 복받은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춥고 배고팠던 이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야곱은 지쳐있고 장래일에 대해서 두려운 문제로 과연 외삼촌 집에 가면 외삼촌이 나를 반겨 맞아줄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장래를 바라볼 때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정말 내년은 잘 될까?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손대고 있는 이 일은 잘 될까?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과연 제대로 만난 사람인가? 우리 가정은 어떨까? 자녀들은 어떨까? 인생은, 한번 태어난 인생은 이 걱정과 고민에 매여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오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런 저가 너희를 권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맡긴 자만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맡긴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춥고 배고팠던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사닥다리 한 상을 통하여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아버지와 맺었던 그 약속을 지금 야곱 너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인, 언약의 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인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힘으로,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으로 야곱이 이제 베델을 떠나서 파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올라갔겠지요.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거하면서 사실 이 라반처럼, 외삼촌이 라반처럼 이렇게 약속받은 사람 만나면 정말 인생이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반의 시야에 있음에, 그 가족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손에 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라반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위치 이동해서 야곱에게 다 부어주셔서 야곱이 인생이 하나님에서 대박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복강을 건너면서 형과의 철천지 관계에 맺었던 그 원수, 이 관계도 하나님이 봄눈 녹듯이 녹여서 잘 화해해서 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그 이후의 모든 삶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선 11월 첫날부터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건강하게 우리 주변을 빙빙 돌면서 손 안 씻는 사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 비말 튀는데 코앞에다 갖다 대고 말하는 사람, 이런 주의를 지금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지금처럼 잘 쓰시면 됩니다. 손도 지금처럼 잘 씻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었지만 이게 또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또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바뀔지 정부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하루속히 이것이 조속히 정말 잘 치료제가 나와서 다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 불행의 역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서 올해도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진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가 져야 됩니다. 야곱이 잠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꿈에 사닥다리도 보여주고 말씀도 하시지 않겠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뒤척이는 야곱이 피곤해 지쳐서 잠들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다리 끝에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야곱이 잠든 뒤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해가 저물고 인생의 해가 저물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해진 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이 정말 희망의 부푼, 소망의 부푼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서서 일하시면 상황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바닥을 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서 계셔서 일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되 세상에 없어질 것, 썩을 것,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만 죽으라고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재주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천국 상급을 많이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해 있을 때 해야 되는가? 해가 저물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이 늘 건강하고 막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박스 들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지만 내 몸 하나도 비척비척하면서 걷지도 못한 이런 때가 올 수가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사람의 도움은 그 부모 형제들이 다 끊어졌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손대고 걸음이 닿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또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잘되고 부욕해 하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코로나 위드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